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시는 말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오필이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굿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심판하시겠다 결심하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 주는 회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대상이 될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결정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심판과 회복도 있지만 개인을 향한 심판과 회복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 오시는데, 오늘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제일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중해 섬에서, 그러니까 서쪽 이스라엘 땅에서 본다면 서쪽 바다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그대로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유다 민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성이 없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멸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와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그 심판과 징계 앞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 사랑에 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임을 또한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역시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형제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방 민족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넘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세는요 얼마나 두려운 맹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모압과 암몬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인데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제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들을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위대하다고 믿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12절 굿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죠. 굿스라는 것도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굿스는 이집트보다, 애국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의 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굿스입니다. 남쪽 끝인데 여기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셨어요.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수르 멸하게 하시겠다. 니느웨라는 도시를 황폐하게 하겠다 하시죠. 사막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합니다.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지었던 도시들이 다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야생의 짐승들이 자리 잡는 폐허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화려하게 지었던 백향목조차도, 백향목 건물조차도 벗겨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가장 교만했던 나라들, 교만했던 도시들인데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게 하겠다 하시죠. 결국 어떻게 되게 만드십니까?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세상의 그 화려함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 화려함을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의 골방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그 분주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요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 심판하시는 민족, 심판하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인 한마음운동회를 위하여 김진흥 성도님, 이미경 권사님 예를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화려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때로 교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